할렐루야. 지난 주 초에 동계올림픽을 보다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선수들이 올림픽 참가하기 위해서 4년 동안 피땀 흘려서 수고했는데 실력대로 판정이 잘 나야 되는데 심판이 편파적인 판정으로 한국 선수들이 무더기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온 국민이 공분을 살면서 여론이 들끓게 되었는데 이 피해 당사자인 황대현 선수가 인스타그램에 제 생각으로는 너무 분통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이게 열을 받아서 운동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쓸 줄 알았더니 마이클 조던의 글을 인용하면서 그가 올린 글이 장애물을 만났다고 반드시 멈춰야 하는 것이 아니다. 벽에 부딪힌다면 돌아서서 포기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벽에 오를지, 어떻게 하면 벽을 뚫고 갈지, 어떻게 하면 돌아서라도 벽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생각하고 찾아야 한다라는 마이클 조던의 글을 인용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선 감탄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젊은 친구가 4년 동안 그렇게 노력한 것이 물거품이 되었는데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환경을 실력으로 뚫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의젓한 글을 올리게 되었는지 마침내 그 다음 경기에서 당당하게 환란을 뚫고 상황을 뚫고 편파적인 환경을 잘 이겨나가서 금메달을 따게 되어서 온 국민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위기를 뚫고 지나가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고 그래서 마침내 실력으로 통쾌한 승리를 이루어 놓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에 살다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믿음대로 잘 되어야 하는데 믿음대로 은혜 받고 복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살다 보면 믿음 없는 자가 더 잘 되는 것과 같은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현실의 삶을 돌아보면 믿음 없는 사람이 잘 되고 믿음 가지고 은혜스럽게 정의롭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잘 안 되고 이런 부조리한 현상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 악한 자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힘이 든지, 그래서 이 모순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어야 하는데 현실의 삶 속에서는 왜 믿음 없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 잘 되어집니까? 라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가 이렇게 항변합니다. 야훼여, 내가 당신께 따집니다. 당신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내가 감히 묻사옵니다. 어찌하여 악한 사람의 길은 만사가 순조롭고 패역한 자가 평안히 살고 있으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잘 되어야 되는데 믿음 없는 악한 자가 잘 되는 이 악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믿는 사람이 잘 돼야 신이 나서 하나님도 더 잘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어찌 악한 자가 잘 되는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이런 현실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7편을 지은 다윗은 그 자신이 의롭고 믿음으로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핍박을 받았고 도리어 악한 사울이 잘 되는 부조리한 현실을 몸으로 겪은 자였어요. 이 다윗을 통해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1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면서 잘 되는 사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 없이 못된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고
강포한 자들이 흥하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때로는 좌절이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옵니다.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실패하는 것 아닐까? 계속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 대한 의문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1절에 단호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선언을 1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37장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7절에서도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 말씀에도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믿음 없는 자가 잘 되어질지라도 그것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 성경이 우리에게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왜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하는 것일까? 그 답이 2절에 나와 있죠.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그들의 부귀와 영화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풀과 같이 쇠잔할 것이며 풋성기처럼 금방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운명에 대해서 아래 말씀에도 계속해서 언급해 주시죠. 9절에도 가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오래가지 않아서 끊어지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10절에도 가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그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들은 오래가지 않고 그리고 금방 시들어버리고 없어지고 말 것이니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악인이 잘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성하는 것을 보면서 현실의 삶 속에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해답이 오늘 말씀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건 3절 말씀. 그래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3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눈여겨보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3절 말씀에서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꼭 마음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니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그리고 이것을 성실로 먹을거리로 삼아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첫째는 무엇이라고 말하죠?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 보면 여호와만 의지하라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세상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할 때 이미 우리는 세상을 보고 세상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잘 되고 흥하는 것에 연연하며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져서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집중해서 바라봐라.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3절 이하도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4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만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5절에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맡기라라는 것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7절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분노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불평도 일어나고, 그런데 참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인내해야 돼요. 너무 가볍게 너무 빠르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인내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볼 때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불화하면 나만 상하고 나만 힘들고, 거기에서 벗어나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 기쁘게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야 세상에 닥쳐오는 시련과 어려움과 혼란을 다 물리쳐 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눈과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나서는 선한 일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토대로 해서 마음으로만 의지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마음으로 의지하고 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 선을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이것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선하고 착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선한 것.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선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아닐까? 착하게 살면 누구한테 속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악한 일을 행하며 흥하는 자를 부러워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결과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말라. 왜? 이것 또한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가요, 과정을 소홀히 여겨요. 결과만을 중시해요. 그래서 올림픽에 가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정이 잘못되면 1등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금메달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불의한 방법으로 금메달 따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의미 있게 잘 보내시고 십자가를 졌으니 그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십자가를 졌는데 공생애가 엉망이었으면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과정을 중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이루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믿음의 과정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과정도 정의로워야 되고 이 과정에서 반칙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과정이 잘 될 때 우리의 믿음의 길이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더라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한 것을 바탕으로 선을 행하라.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다윗이 몸소 겪었어요. 몸소 겪은 결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또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이 생명이 살아있는 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니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성실을 먹으라 이런 뜻이에요. 성실을 먹는데 무슨 성실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성실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의 길도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해지는데, 우리가 영적인 양식 성실하게 하루 세끼 육의 양식을 먹듯이 끊임없이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을 성실함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 성실을 먹으라, 이 양식을 성실하게 먹어라. 예수 믿는 것도요 성실하게 믿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잠시 의뢰하다가 중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어느 때 한번 하다가 중단해서 안 되는 거예요. 성실을 먹듯이, 끊임없이 성실을 양식 먹듯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성실함으로 먹는 신앙의 삶,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세상이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코로나 같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마귀는 3년째 코로나 마귀가 가장 큰 마귀예요. 이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열심을 식게 만들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 믿던 사람인데, 동북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 성도요 교회인데, 이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지금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 수련회와 성경학교 여러분 다 아시죠? 이때가 되면 교회가 들썩거렸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도와주려고 그러고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서로 협조해 주시고, 교사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교사들이 성경학교 앞두고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는 이 존귀한 자리에 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직장 나가시는 분들은 퇴근하고서라도 저녁에 와서 저녁 함께 순서도 동참해 주시고, 수련회가 진행되면 아이들에게는 가장 은혜로운 기간이에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분반 공부하고 흩어지면요 아이들이 마음껏 교제할 시간이 없어. 그런데 수련회 때 부엌에서 학부형과 교사들이 맛있는 밥을 해주지. 그래서 카레라이스, 하이라이스 이런 거 다, 짜장밥 이거 교회가 해주는 거 다 먹으면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수련회 때 뜨겁게 기도하다가 뜨겁게 찬양하다가 은혜 받고, 통성기도 수련회 때 다 배웠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것 수련회 때 배우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은혜 받는 것, 주님의 사랑 체험하는 것 다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신앙이 성장했던 거예요. 수련회 하다 보면 애들이라고 고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런데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교사들을 통해 사랑을 듬뿍 받으면 이 자아상이 밝아지고 용기가 나고 희망이 생기고 꿈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수련회 때 받은 은혜 때문에 평생을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저도 교육전사 시절에 수련회 열심히로 준비하다가 얼마나 보람이 있었는지, 마지막 끝날 때 선생님들이랑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져 가지고 서로 끌어안고 울었던 기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교회를 섬기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열심이 없으면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헌신이 없으면 은혜가 없어요. 열심 없이, 헌신 없이 받는 은혜는요 작은 거예요. 나를 드리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바치고, 이때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고, 이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다 보면 이런 거였구나, 바로 이것이었구나, 비로소 알고 보고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가서 목사가 되고, 아이들이 자라나가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꾼들이 수련의 은혜 받고 다 나타나고 세워지고 성장했던 거예요. 새벽 총진군, 우리 교회에서 2월 달에 하는 대표적인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예요. 이때가 되면 해도동에 있을 때 어떠했어요? 새벽에 기도회로 인도하러 나가다 보면요, 골목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생경책 들고 찬송가 부르면서 줄을 서서 예배당으로 향하여 갔어요. 그 줄을 서서 예배당을 향하여 가는 모습 보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때 예배당이 널찍하고 편안했습니까? 새벽에 꽉 차고 넘쳐가지고 1층에 스크린을 걸어놓고 거기에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자랑할 것 없어도 세상이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만은 어떻게? 성실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만은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며 순종했던 것이 어느 교회입니까? 동북교회였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열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그 성실함은 세상의 어떤 교회에 밀리지 않아요. 이거 하나만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교회예요. 가장 열심히 믿는 교회, 가장 하나님 의지하는 교회, 세상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부족해도, 가난해도, 몸이 아파도, 어려워도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 의지했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것을 성실로 먹고 살아온 믿음의 성도가 우리 동북교회 성도요, 우리 포항 동북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뿌리요, 우리 교회 전통이에요. 열심과 헌신이 없이는 열매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실하게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는 것은 절대로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풀처럼 금방 세잔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성실로 먹고 사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4절에도 보니까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5절에도 보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다 이루어 주십니다. 6절에도 보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선한 행위를 성실함으로 먹고 살아갈 때 우리를 정오의 빛처럼 빛나게 해주시고, 7절에 보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성경에 보면 형통이란 단어가 자주 나와요. 특별히 구약에서 많이 나와요. 이번에 새벽 정진건 주제도 형통, 이번에 새벽 정진건 때 은혜 받고 형통한 삶의 비결을 깨닫고 형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9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구약에 나오는 소중한 주제 중에 하나가 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모세를 부르실 때도 약속의 땅을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주시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되리라. 마지막 11절에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마지막은 풍성한 화평으로 기쁨의 삶을 누리는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잘 돼요. 바로 포항 동북교회 성실을 먹고 사는 성도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저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은데 놀랍게도 잘 돼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 의뢰하는 것을 성실로 먹고 사는 포항 동북교회 성도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하면 지는 건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사람이 승리해요. 알고 보니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성실로 먹고 사는 포항 동북교회 성도예요.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선을 행하기를 성실함으로 이루어가는 포항 동북교회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